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2월 27일 월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긴장감이 흐르는 전쟁터 한복판의 장면입니다. 죽느냐 사느냐, 내가 죽이지 않으면 상대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목숨이 오고 가는 장소입니다. 그 가운데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다윗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눈으로 보기에 그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말합니다. NIV 성경의 해석을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자세히 보았는데 그 다윗이 단지 소년인 것을 알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양치는 소년들이 사용하는 막대기와 물맷돌 몇 개만 쥐어져 있을 뿐이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거대한 키에 투구와 갑옷으로 무장했을 뿐만 아니라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 이 싸움에 완전하고도 충분한 갖춤이 있었던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이 두 사람의 승부는 이미 결정되어져 있다고 생각할 만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외적인 요건으로 볼 때 골리앗에 비교해 불리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다윗이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이 다른 이들과 달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47절의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돈과 권력과 지위 뿐만 아니라 외모나 키, 옷차림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차나 명품 등으로 자신들을 꾸며 승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같은 승리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물론 외적으로 보여주는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우리가 자유롭기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사무엘 선지자조차도 이새의 집에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사명 가운데서 키와 용모만을 보고 그릇된 판단을 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요. 본문의 골리앗 또한 다윗의 용모와 신장만을 보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물론 외적인 요소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요소들을 뛰어넘는 승리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앞선 14장에서 유나단과 병기를 든 소년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 20명을 도륙하는 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유나단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 다윗을 사용하셔서 완전 무장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심으로써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많고 적음보다 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충분한 무기들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이며 승리의 요건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이와 같은 경험을 한 다윗은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시편 20편 7절과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요.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설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들을 향해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승리를 허락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한 본문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명기 7장 9절과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 골리앗은 다윗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향해서는 자신의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고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라고 호언장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그 말을 그대로 골리앗에게 돌려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줄 것이라고 선포한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대로 이루셨습니다. 다윗의 말대로 된 것일까요? 다윗의 용기가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다윗의 용기보다 더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그저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머물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갔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모든 말을 선포할 때 그 말은 다윗 자신의 말이 아니라 다윗 안에서 감동하여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싸움의 목적 또한 다윗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4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온 땅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47절에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선포하는 것은 다윗의 이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선포된 사건들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계획과 방법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다윗의 용기는 만용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전쟁터 가운데 두신 것, 골리앗 앞에 서게 하신 것, 담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실 때 다윗 스스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용기와 제한된 힘을 가지고 나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